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위대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지성으로 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 명쾌하게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한두 번의 강렬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바도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누구도 그 방법을 정의하거나 이렇다고 규정할 수 없고 그 신비한 비밀을 결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은 말씀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유명한 학자나 철학자들이 그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함부로 폄하하고 저열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꼴이 참으로 가소롭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이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식과 지혜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한 톨에 지나지 않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모습이란 참으로 어리석기에 그지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저주와 진노가 그렇게 인간의 조악한 정신과 이성으로 진리를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지한 영혼에 복음이 심기워지고 그의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 중생의 신비를 어느 누가 감히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 이외에 어리석은 인간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이 지구가 창조된 그 신비만큼이나 우리가 측량하고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사건들과 이를 통한 모든 과정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외과 의사가 10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한 영혼이 중생하고 회심하고 신앙을 갖게 되므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비해서 매우 쉽고 간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외과 수술이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영혼이 진리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깨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에서 돌아서서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은 그만큼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신자로 변화되는 일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발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의 열매입니다.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진실되게 경험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그의 영혼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인식하는 그 진실하고 정직한 자기 부인의 경건한 정서가 항상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잔류하는 육적인 죄성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경건에 무너지고 또다시 죄를 범해서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십자가 아래로 돌아와서 자신의 지은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갈망하게 되는 이런 신앙은 반드시 중생을 경험한 자에게 임하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의 구원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참된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것일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참된 구원의 길과 올바른 신앙조차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정돈되지 않은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단지 자기에게 익숙하고 길들여진 종교적 관성에 따라서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견디고 있거나 혹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보험 정도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의 가족, 자기의 처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육적인 가치들에만 여전히 몰입되어서 살아갈 뿐인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세 기복적인 이유나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이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분노하게 만든 성전 안에 잊지 말아야 될 온갖 장사치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언제나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뿐 아직 진정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른 믿음의 가치를 언제나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언제든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의 마음과 영혼을 점점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내용과 목적까지 변화시켜 놓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의연하며 때로는 결연하게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떤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열매가 만들어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은 신비한 것입니다. 누가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도 이를 설명하거나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마음과 자세와 감정을 갖게 되는지 사도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요.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감격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줄곧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논증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을 버려두신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은 결코 버림받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의 어리석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백성과 민족들을 그들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결국 구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과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사도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계획을 가장 찬란하고 빛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불러 모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도 그와 동일하게 실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의 신비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쉽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정서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그리고 내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죄를 범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이런 은혜와 감격에 대해서 지워지지 않는 어떤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자의식은 결코 지식만 가지고 혹은 끊임없는 종교적인 자기 암시 같은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그런 것이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경험입니다. 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교인들의 삶은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들의 모든 신앙의 내용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죄의 짐이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내용이 종교적인 습관, 막연히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는 단순한 동기에만 근거해서 그냥 종교적인 관성에 의존한 채 지속돼 왔기 때문에 여전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종교적인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모든 형식에 너무 오래 길들여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강렬했던 한순간의 감정적인 경험에만 의존되어서 그 뒤로 전혀 복음 안에서 더 깊이 삼위의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과 그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경험하는 삶이 현저히 결여될 때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신을 깨트리는 성숙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전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 오늘도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도 올바른 구원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성경의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올바른 중생과 회심의 경험을 갖지 못할 때 그로 인해서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에만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건드리고 때때로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설임 없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으로 결국 진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실망하게 될 때 이러한 이유들이 한순간의 신앙의 동기와 이유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결국 공동체를 이탈하고 지체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신자로서 결코 갖지 말아야 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오만한 마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종교적 분위기와 어떤 느낌, 늘 들은 말씀의 내용에 단순히 길들여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는, 늘 그 정도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심은 여전히 참된 신앙의 그 밖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는 무엇이 문제냐? 어떤 환난과 박해도 불이익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갈등의 문제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란 말인지를, 우리가 이런 모든 상태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고 복받치는 감사가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수록 그런 뜨겁고 열렬하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마음과 정서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심히 연약한 가운데 정체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교회 다닌 지 이제 1, 2년밖에 되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나의 처지와 나의 상태가 그 지경에서 도무지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따갑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서 마침내 탈북에 성공한 사람이 이 한국 땅을 마침내 밟게 되었을 때 그냥 울지 않는 사람이 없죠. 생애적인 그 감격을 맛보는 어떤 이런 장면들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를 얻은 진정한 기쁨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신자가 영벌의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게 감격스럽지가 않다. 전혀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도가 말하는 이 감격의 이유와 그 내용이 전혀 체감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구원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전혀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그 감격을, 그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용서의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구원은 절대로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부디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을 깊은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판단들이 그 모든 복음이 전해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섭리의 방법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부디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어떤 고난도, 불이익도, 핍박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까지를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송가 405장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왜 이러한 찬송이 작사되고 작곡될 수밖에 없었는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감격과 그 형언할 길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길래 주를 만난 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폭풍 같은 감동 속에서 자신에게 임한 구원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의 세포들이 전율하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시는 성삼위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지혜와 지식의 위대함을 보았고 그것에 압도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감격적인 고백을 만들어낸 원천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 위대한 진리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고요. 들을만 하면 내가 계속 교회 나오고, 듣기에 거북하고 별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 진리의 의미를, 그 계시의 의미를 올바로 발견하게 될 때 그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실존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고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능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중생을 경험하게 될 때, 회심을 경험하게 될 때. 추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감히 그 입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사도는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도발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무능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일 뿐임을 이같이 반어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면막측하신 일들에 대해서 논할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이같이 사도가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직통 계시를 통해서 느끼고 알 수 있다고 짓거리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탐구할 때 죄인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인간의 죄와 허물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성경 속에, 복음 속에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을 따름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하심과 그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리석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무지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는 이런 사기 행각들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벌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상의하시거나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전염병, 재해와 재난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깨끗게 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복구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깊은 절망과 좌절과 우울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거짓말처럼 그런 모든 괴롭고 힘든 감정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누구의 상의도 없이 동의도 없이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뜻을 굽힘 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주권 속에서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고 그 모든 일을 뜻하신 대로 완벽하게 성취하고야 마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냐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이냐고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조용히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든 인간과 나라와 민족 안에서 모든 시대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가장 위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모든 인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펼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희비의 허락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점점 깨트려지고 겸손해지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미련을 버리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루하루 그렇게 변화되어 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과 소원대로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될 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들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능력을 따라서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늘도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있을 뿐입니다. 홀로 그 모든 일들을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음을 자인하고 우리의 무지와 연약과 어리석음을 언제나 시인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부디 이 미천한 인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감격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될 착각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그분의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반어적 사도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의 재산, 재능, 지식,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사업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권리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주의한단 말이죠. 그러나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에 따른 뭘 요구하죠?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았으니 나에게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복을 주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따라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권한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마음입니까? 설령 우리가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무언가를 드렸더라도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색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무엇이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림이 당연한데도 그렇게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가당치 않은 신자의 잘못된 생각임을 사도는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무지한 생각과 이에서 비롯된 신앙의 어떤 모습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니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그것은 결코 단순히 오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신앙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같은 믿음은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 믿음이란 말이죠. 무엇인가 인간이 자기를 주장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믿음은 결국 올바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치명적인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기인되는 것인가요? 신앙의 그 출처는 어딘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36절에.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이 구절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전반부의 긴 교리의 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제까지 논증한 모든 교리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신 그 모든 위대한 계획의 설계자이시고 그 모든 과정을 진행시키신 분이시고 그 모든 계획을 마침내 완성 지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자인하게 만드는 이 동사들을 보십시오. 모든 주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원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결과이시다 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칠수록 인간은 그래서 더 고독해지고 더 고통당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때 인간은 더 혼란스럽고 더 불행해지고 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삶인지를 언제나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존재하게 하신 분의 선하신 뜻 위에 있을 때 그 만물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닌 것이죠. 이 온 세상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모두 다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에 불과함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 구원의 방법을 오해할 때 인간은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어떤 갈등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하고 그 뜻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게 되었으나, 이조차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도가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은 때가 되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도와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 모두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사도는 이것을 웅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실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오늘도 기복주의에 심취해서 자기 잘난 맛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엉터리 믿음을 쫓으면서 구원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우리는 드러낼 것이 없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만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너무나 다른 이런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우리 안에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의 죄와 교만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좌표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고난을, 시련을 보내서 그 좌표를 수정키도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지금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분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하나 신중하고 올바르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른 존재의 이유이고 궁극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분명해질 때 삶은 더 분명한 지향점과 목표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달을수록 그 흔들림은 줄어들게 돼 있고 올곧게 이제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고 삶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진리의 세계가 활짝 마침내 열려지고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져 가면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세상에 붙들리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받은 시대 속에서 신자의 이름으로 존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이 멎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해질 것이고 더 이상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멈추어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복음을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그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올바로 알 때 그로부터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나요? 아니잖아요. 뿌리가 잘못되든지 흙이 잘못되든지 뭐가 잘못되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신앙이 잘못되면 결국 삶의 열매가 부실하기 마련입니다. 뿌리가 잘못되면 건강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듯이 결국 한 영혼에 뿌리 내린 복음이 올바른 성경에 정초하지 않으면 그의 삶의 총체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이토록 긴 내용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구원은 바른 믿음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르게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려져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향기로운 열매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바른 도에 이르지 못하고 참된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상의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이런 반복되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신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낙제점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그릇된 복음, 그릇된 믿음, 그릇된 구원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는 결코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열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의 도를 모두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든 앞으로 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을 대면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시간마다 고통스럽고 거부하고 싶고 여전히 그 복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참된 진리를 부정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현실의 벽 뒤에서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들 안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나 주께서 결국은 우리를 바른 길로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지금이면 좋겠지만 지금이 아니라면 너무 늦기 전에 바른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불러주시기를 목사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여러 원리들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쫓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모든 구원에 이르는 도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 자신이 참된 신자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확신할 수 없다면 이제부터 논하게 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도 상당한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참된 신앙의 길로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